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8장 제가 3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 완성이 될 때에는 과정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그냥 위에서부터 짓는 법은 없잖아요. 밑에 지하부터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추출을 놓고 거기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측량을 하고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맞추어서 건물을 위로 올리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이 참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진행시킨 왕비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갈멜산에서 정말 어떤 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인가를 가름하자고 싸움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갈멜산에 운집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에 마주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갈망했지만 결코 응답이 없었으므로 엘리야가 그들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치우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정이 필요 없는 행위죠. 기도는 그냥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모든 일의 앞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거 뭐 시위하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여라 그거 하려고? 아니면 이세벨 왕후를 몰아내자 그거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영광을 함께 하자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것이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영적인 데 목적이 있지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한테 가야 되고 국회로 가야 되고 검찰로 가야 되고 경제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면은 제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12지파거든. 12지파인데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 제단을 12개의 돌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돌이 부족하면 한 10개쯤 가지고 제단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만약에 제단을 만들 때 최소한도 뭐 12개가 안 되면 한 반만 가져도 이렇게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얹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 닭을 떠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단이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제단을 완전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다 세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제단을 만드는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지파도 빠져는 안 된다. 다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상징성을 가져요.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구누구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만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누구누구만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완전한 모든 숫자가 채워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은 좀 빠져도 되지. 나는 좀 뒤에 물러가 있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숫자를 완전 숫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는고 하니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이제 제물이 완성됐죠? 제단이 완성됐어. 그런데 엘리야가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주변으로다가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도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 넷에 물을 떠다가 그 도랑에다가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 넷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 즉 동서남북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땅에 이 모든 영향이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빼뜨리면 안 돼. 동을 빼뜨리고 서에다 많이 붓고 남에다 붓고 북에다 붓고 아니면 남을 빼든지 서를 빼든지 아니면 북을 빼든지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랑을 채워서 물을 만들 때 도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막히는 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이 다 통하게 네 통을 갖다가 네 귀퉁이에서 부으니까 물이 통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뉘어놓고 그 침상 네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메고 오잖아요. 들고 오잖아. 이 네 귀퉁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번 부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물을 갖다 부었어. 그랬더니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니까 한 번 부니까 이게 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땅에 그냥 스며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해라. 2번째 해라. 또 한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번째로 그리하라. 자, 이게 물이 아무 데서나 막 퍼다가 부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물은 기를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때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제일 귀한 게 집집마다 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갈멜산 위에는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우물이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위거든. 그러니까 이 물을 구하려면은 어디든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미리 물을 다 준비하십시오 이랬을 리는 없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도랑 파라 오른 다음에 물을 갖다 부라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지자가 부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구해왔는지 3번째 물을 갖다 부으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넷은 땅의 숫자,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예요. 이게 합쳐서 7이 되니까 제단이 무슨 제단이 됐어요? 완전한 제단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지금 다른 걸 갖다가 하라고 그랬으면 쉽겠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가장 집집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아주 요긴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부으라니. 아니 제단에 꼭 땅에 물을 부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 도랑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엘리야가. 근데 하필 엘리야는 도랑을 만들어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 부으래.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땅에다 부으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했을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보면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말없이 즐거이 감사하면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지금 그거 할 때야? 이거 지금 이 물을 갖다가 지금 땅에다 붓을 때야? 아니 지금 여기 물이 왜 필요해? 그렇지 않겠어? 지금 목적이 뭐냐면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라고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불의 상극이 뭐예요? 물이잖아.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라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도랑을 만들라고?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암만 선지자지만은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명령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응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사회가 어렵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이나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의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온당치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물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목을 축이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땅에다 붓는 이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랑의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지금 부어졌어요. 참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두 반응이 나온다고. 어떤 사람은 시기가 맞지 않다, 지금은 어려운 때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할 때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한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룰 때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때였단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지날 때, 산업사회 이전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날마다 굶주림과 싸우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어려울 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협력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요 근래 지어진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언제 지어졌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6.25 전쟁 이후 크지만은 여러 가지 병역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격동기를 거쳐올 때, 그때 말이에요,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쓸 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걸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을 해서 제단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가?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제단을 만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송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하나님 이거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극적인 교회적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하려고 생각을 하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과정을 안 만들어. 사람이 할 일을 안 한다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순종치 않는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려보내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은 안 해.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총명을 열어주셔서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 저 지금 땅에다 빈 땅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다가 12층짜리 건물 세워주십시오. 아니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준비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고 이게 다 과정이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거기에 쌓여져 있는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과정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고 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고 3번씩이나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하면서 도랑의 물이 흐르도록 그들의 진액을 짜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 제단을 싹 불러서 살라버리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참 재미난 건 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적인 불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 불을 떼려면은 요 맨 밑에다가 그렇잖아? 맨 밑에다가 이 불쏘시개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비춰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타 올라가야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불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타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하나님께서 싹 말려버리시고 뭘 의미하는가? 영적인 불은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불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임하여 오는 거 하니? 머리로부터 임하여 온다. 머리 위에.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있으니라.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는 없어.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불러서 거두셨어. 왜? 아름다운 제단이었거든. 그들이 수고를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로 다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신 후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신 이후에 이제 그 후에 성경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년 6개월 가뭄이 해갈되는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는 증거를 얻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놓고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나 땅 위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 인생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저 대충 하지 맙시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완전한 것을 채우고 맞추고 그리고 끼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제물을 올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물같이 쏟아서 땅을 도람을 흐르는 아름다운 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쏟아내는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들 모두에게 경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증거가 무엇에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지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단이 만들어지고 이 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열심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을 쏟아놓으면서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